2022년 7월 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와 내 생물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는 모습을 보았던 요한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은 두루마리 안팎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비슷한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 선지자는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두루마리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물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 그런 물건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럴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는 이 두루마리는 무섭고 두려운 물건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될 존재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두루마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후 승리,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전하는 기쁜 소식이 기록된 물건이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 승리가 성취되고 완성되는 결론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것은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다, 아무나 열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때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래서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펴고 보기에 합당한 존재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는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죠. 요한계시록 5장 3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자 요한은 통곡하며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크게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 또한 두루마리의 봉인이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이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그 안에 기록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역사가 교회 위에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세상의 심판도 없을 것이며 성도들의 최후 승리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역사 또한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요한은 슬피 통곡하여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의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분이 계시며 그분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그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바로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죠.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님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시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뿔이 7개죠.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7뿔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또한 7눈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7눈 곧 하나님의 7영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눈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으로부터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장로 중 한 사람이 그분이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또한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으시며 또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두루마리의 봉인이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최후 승리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죠. 요한은 그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을까 염려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이상 7인이 떼어지지 않을 수 없으며 두루마리는 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최후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리고 당시의 신자들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최후 승리가 성취되지 않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속히 임할 것이며 주님의 약속은 완전하고 충만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자체로 이미 최후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우는 일이 없게 하실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최후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